사단을 이기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마귀의 목적을 알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쉬워요. 마귀의 목적, 마귀가 원하는 것 무엇일까요? 첫 시간에 답이 나와 있었는데 생명을 훔쳐가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귀는 첫 살인한 자여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그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다? 생명을 빼앗는 데 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익히 알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거를 전 처음 보고 전 충격받았었어요. 우리 첫 이제 조카, 우리 큰 형님 그 첫 조카를 이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진짜 깐난뱅이.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날 보러 갔거든요. 가서 저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아니, 뭐 원숭이 새끼처럼 사람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맞아요? 예쁘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또 옆에 와서 예쁘대.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저 거짓말하는 거라고. 지금 어떻게 예쁘냐고. 꼭 원숭이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사람은 좀 사람같이 생겼어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예쁜 거더라고. 그게. 여러분들도 다들 갓난쟁이들 다 보셨죠? 보고 첫 느낌, 그러니까 처음 봤던 갓난쟁이 느낌은 저랑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숭이 새끼인가 사람 새끼인가. 근데 좀 보니까는 이게 이쁜 거구나. 그리고 설사 별로 안 예쁘게 생겼어도 보다 보니까는 보여요. 이게 이쁜 아기가 있고 진짜 별로 안 이쁜 아기도 있어. 근데 안 이쁜 아기를 놓고 이거 참 아기가 좀 그렇네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경우를 가리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이쁘지만 이쁘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뻐질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적이 달라요. 거짓말을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고 힘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생명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 되냐면 이건 거의 100%예요. 과연 이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냐. 기준이 기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을 전하는 게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세우시고, 할렐루야, 부흥시켜 주시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질투해요.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걸리게 만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걸쳐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분별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족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근데 또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무엇을 뺏어가려고 한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명을 뺏어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생명을 빼앗는 데 있다. 오늘날 마귀는 여러 가지 19번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의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는 이단이나 사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무리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 접근 자체를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용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면요, 알까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근데 또 다른 신도 있다네. 그런데 그 신도 좀 능력이 있다네. 온누리교회 유명한 박수무당이 전도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박수무당을 할 때 되게 용해서 점을 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 영험한 무당.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앞에 많이 보던 고객분들이 계시던데 고객분들이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따끔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귀신들이 미혹하고 점치는 것을 통해서 혹은 굿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다?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 끌려다니면은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굿을 하잖아요. 처음에 굿을 하면 100만 원짜리를 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굿을 하려면 절대 100만 원짜리로는 안 된대요. 그보다 배는 돼야 되는데 돈을 더 들여서 더 크게 해야 되는데 200만 원. 더 크게 들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굿을 점점 커져야지 굿은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굿하는 사람 구조예요, 그게. 여러분 파산을 해. 그럼 가정이 깨져. 가정 깨지고 파산하고 그럼 그 사람들 어디를 갈까요? 10중 8구가 저 한강다리 위를 많이들 가신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냥 그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길흉화복을 좀 점쳐가야지. 마귀의 목적은 그보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속이고 점차 물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10년 되면 그 점치러들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혹시라도 어디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재미로라도 보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가려면 혼자 가라 그래요. 나는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 너 나가서 많이 뺏기고 와라 그래.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그 정치 부흥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24년도가 딱 시작하면은 걔네들 엄청 부흥하더라고. 그 딱 한 달 사이에 벌어가지고 1년 먹고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까? 여러분 외운 성경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 마귀에게는 대적하라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대적까지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걸로 이미 1차 대전은 끝난 거예요. 뭐 2차까지 갈 것도 없어. 그래서 항상 1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도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잠깐 이렇게 살짝 눈에 보일동 말동하게 조금 꺾어가지고 해요. 그러면 아리까리해.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틀려 맞아요. 여러분 틀려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주일 성수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여기 나도 지옥 가봤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살짝 트는 거예요. 살짝. 많이도 안 해요. 살짝 생각의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커져야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내서 일하지. 밥 굶고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희망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생명력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살짝 트는 거예요. 아니 주일 성수 안 해도 지옥 안 가 이러고.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삶 한 주가 되기도 하고 지옥 같은 한 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갈돼가지고 곰핍해지면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뭐가 된 게 없어도, 내 손에 가진 거 없어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뺏어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21번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려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보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페이지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에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그의 삶의 일부에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신앙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마음의 결단이에요. 마음의 결단.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놓고 대결을 벌리잖아요. 그때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내가 내 눈에 보여야 내 눈에 증거가 좀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믿을 터인데 제가 로또 1등 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로또 사지도 않고 로또 사가지고나 1등 되면 하나님 믿겠다고 하든지 로또 사지도 않고 허무맹랑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24번에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찾고 구하고 찾으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게. 신앙은 뭐다? 결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성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져도 안 돼. 근데 또 너무 가까워져도 안 돼.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들어요? 농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에이 목사님 생각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으로 듣는 거예요. 농으로 듣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사위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사위가 될 대상자들이죠. 사위들 애들은 이 모세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소돔과 고모라 이성에 지금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데 그러니까 그걸 농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관계가 너무 좋아도 문제는 생겨. 마치 저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여러분이 가까이 오면 뜨겁고요 멀어지면 추워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좀 강대상으로 이렇게 띄워놓잖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어찌되었든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물론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이제 우리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르는 것.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른다. 구하고 찾고 따른다. 이게 바로 복종, 순종에 이르는 길이다. 신앙생활에 결국에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는 우리를 피하리라. 오히려 마귀가 피한대요. 아이 겁나서 안 되겠다. 쟤랑 싸울 것도 없다. 그냥 피해가자. 피해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피해가면 시험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보통, 단계별로 이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섭섭하게 만드는. 섭섭마귀라고 해요, 섭섭마귀. 그러니까 섭섭마귀에 걸리면은, 참, 괴로워져. 한 것도 없는데, 준 것도 없는데, 뭔가 섭섭해. 요즘, 목사님, 왜 그러지? 나를 잘 찾아오지도 않는 것 같고, 목사님 연락도 좀 뜸하신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러지? 다른 새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있나? 목사님 바빠요 지금. 한 이틀 동안은 알아 누워가지고 바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알아 누워서 바빴고 바빠요. 하루가 한 48시간이면 좋겠어.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바쁜 게 좀 대외적인 것 때문에 좀 바빠서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뭐가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을 내 옳은 대로 찾아 떠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니까는 그러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자기 생각에 뭐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그럼 오케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이 듣고 정말 이상한 것 같으면요, 검증해보세요. 뭐 다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좀 신앙 좋은 장로님이나 혹은 가족 중에 뭐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맞는 거예요.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들을 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판가름 날 거예요. 내가 이상하든지 여러분이 이상하든지 뭐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이상하겠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 검증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검증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옳은 말인지 바른 소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계계, 유혹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27번까지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마귀. 그러면 예수님과 마귀 중 누가 더 능력이 큽니까? 예수님. 당연한 거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가 피한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구슬하려고 하는데, 무당이 구슬하려고 하는데, 신내림 구슬하려고 하는데 적주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적주위를 못 올라가요. 신이 임해가지고 적주를 타야 되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계속 하다 안 되니까는 그랬대잖아요.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갈 길 가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다른 잡신들이 내려오질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워낙 센 분이 계시니까. 검증해봐야 돼. 여기 무당이 있다고 굿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 가라, 한 명씩.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부터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갔는데 막 신 내림한다 그러면 나 가짜네? 한번 가보자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기도했는데도 네. 막 하더라고요. 네. 하네 그러고 있는데 조금 하더니 할 때 여기서 아이고 조금 안 하겠더니 이거 못하겠다 라고 친구들하고 이제 아니 가야 되겠다 못하겠다. 그 사람 좀 영한 무당이야. 가짜로 타는 사람들도 있어. 가짜로. 그 날 없는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가짜로 타는 사람도 있어. 묘기로, 재주로. 근데 진짜 신내림 받아가지고 귀신이 임해가지고 작두를 타는 그런 무당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누가 더 크니까? 예수님이 더 큰 분. 아니 왕이 딱 있는데 어디 그 지방 그 관리가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찍소리 못 하는 거지. 왕이 계신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어떤 작업들이 올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잘 소유하고 또 이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함을 사단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